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에 형들이 아버지가 양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제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의 말씀은 마음 치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삽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병. 오늘 우리가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들을 때 이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는 그런 최근 유행하는 이념들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페미니즘이나 아니면은 뭐 동성애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이게 상처 때문에 이런 개인들을 다 각자 왜 그렇게 전향하게 되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상처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은 들어보면은요 많은 상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이런 상황 때문에 그냥 이런 상황 때문에 좀 더 이제 동성애적인 좀 페미니즘적인 그런 경향으로 더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알던 그 어떤 사람은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계속 어머니에 대해서 상처를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동성애자로 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라는 거는요. 이 마음이 참 신기한데 이제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에요.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마음이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마음에 이게 기쁨이 생기면은 마음대로 이제 기쁨대로 이렇게 그렇게 행하고 마음이 슬프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멈추고 그런 거죠. 이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병이 들었다라는 건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막 이렇게 이제 어떤 상대방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는 모든 문제가 바로 나 중심이다. 나 중심에 지혜고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물질 중심으로만 다 한다. 물질 중심. 세상이 그렇고 지금 이거를 다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물질 중심의 성공만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병이 도는 거다. 그래서 당신이 이거를 듣고 이거를 어머니니까 이제 아이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말없이 떠나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같이 듣기로 했는데 갑자기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옆에 있는 분에게 같이 들으니까 계속 말씀을 전달했죠. 나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죄를 짓게 되고 물질 중심에 모든 것이 돌아가니까 이 물질만 그렇게 채우려고 하다가 인간이 결국에는 망하고 그리고 그걸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이상한 짓 다 한다. 그러니까 그 위에 귀신도 얹어지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서 딱 하이라이트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점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딱 그 전에 나한테 딱 멈추더니 하는 말이 나한테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무 있잖아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 생각을 너무 부정적으로 가지면 안 되는데 긍정적으로 가져야 된다. 긍정적으로. 그래야 사람이 나아지고 그런데 그런 얘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이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 그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거에 대한 해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방법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하니까 확 얼굴이 확 피더라고요. 아 진짜로 확 얼굴이 정말 얼굴에 햇빛이 정말 비치는 것처럼 막 웃으면서 막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뭘 봤냐면요. 하루 종일 기도하더라고요. 이 답을 딱 얻어지니까 자기 인생에서 딱 답이 딱 얻어지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저 그 사람 입에서 있잖아요. 기도 나오는 거 나 처음 들어봤거든요. 입 밖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러는 얘기를 저는 그 사람을 한 15일 정도 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답을 딱 얻고 나니까 그 사람이 확 웃으면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참 이런 게 너무 제가 봤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냐면요.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거는 바로 나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적혀져 있어요. 나를 절대로 넘어서지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주위,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나의 현장,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달란트, 내가 생각하는 나의 친구들과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할 것이다에 대한 그런 정의들, 이념들, 사상들 다 나한테서 나온 거거든요. 나의 생각, 나의 것. 근데 그게 어디에 중심되어 있냐? 다 물질 중심인 거예요. 물질 중심, 나는 무소유야 하면서 그 뭘 묵상하냐? 지구의 것. 지구의 모든, 만물이든지, 내가 무엇에 의거해서 사냐? 저 달빛을 보면서, 저 호로스코프라고 그러죠? 체코어로. 별들 보면서 나의 미래를 맞추며 저 별들이면 내가 어디로 그쪽으로 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넓혀봐도 갤럭시 아니야. 우주 안에서 딱 한정돼 있는 거야. 우주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주를 바라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 성공을 쌓죠. 성공 마인드. 요즘 일론 머스크는 어디로 가냐? 화성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화성으로. 그 화성 그거 가지고 화성이 답이다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 얼마나 투자를 유치해요. 이 지구는 썩었다. 지구는 끝이다. 화성으로 이제 가자. 이러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와 해갖고 일론 형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원래 인간은요. 진짜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요,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 전 우주와 이 별들과 이 해와 달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 이 인간이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왜? 내 중심으로 그 안에 봤더니 이거는 선하고 이거는 악하다.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당신이 이렇게 얘기해야 선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행동해야 이렇게 해야 선한 것이다. 이런 이 사상, 이 생각, 나의 기준의 선과 악과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기준을 세우고 나의 삶을 살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숨을 불어 넣으니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가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형상을 버리고 내 생각, 나의 틀, 나의 세계관을 딱 구축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세계관이 구축됐냐? 인간이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구축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물질로 보는 거잖아요. 그 위에서 이제 뭐 기준을 세우니까 당연히 혼란이 생기죠. 혼란. 영적인 것이 아니니까 거기 위에다가 나의 것을 만듭니다. 나의 생각 위에다가 내 생각 위에다가 나의 것을 딱 태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마수라는 사람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귀신과 접한 사람의 생각을 듣는단 말이에요. 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나의 기준으로 인하여 내 선과 악과 기준으로 인하여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으면 내가 얼마나 더 명예를 얻을 걸 수 있으면 다 내 생각, 물질, 성공 중심에 싹 사도행전 13장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거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익을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널리 좋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다 내 중심, 나의 선과 악과 그 기준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대해서 내가 기준이 돼서 다 이 귀신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해요? 내 기준에 따르니까 내 기준이 곧 육신의 기준이고 모든 것이 세상의 기준이니까 나의 세계관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좀 되니까 왜? 왜냐하면 이제 모든 물질 중심에서 물질을 움직이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물질 중심에 이제 물질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인간을 움직여야 되니까, 성공을 해야 되니까, 내가 나의 기준을 이 세상에다가 널리 펼쳐야 되니까 물질을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그 경제를 장악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문화까지 책을 만들어낸다. 이념을 만들어내고 정치적인 성향을 만들어내고 그런 정치적인 이념을 만들어내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사회에다가 이제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기준에 따르도록. 그렇게 해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을 계속 실행해 나갑니다. 귀신의 생각을. 근데 이게 뭐라냐? 성경에는 말하기를 너희 아비 마귀. 네 생각이 아니었고 마귀 생각이었다. 네 생각이 아니었고 거짓말쟁이의 생각이었다. 네 생각이 아니었고 너희 아버지 마귀의 생각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생각. 사람들은요 사단 마귀를 보지를 못해요. 그는요 보이지 않고 그는 가끔 보면은 그를 자기 자신을 빛의 형체로 빛의 천사로 둔갑 광명의 천사로 둔갑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심는 거예요. 인간에게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물질이든 뭐든 하늘의 별이든
하늘의 땅 아래 있는 그 지하 세계에 있는 것들, 물 안에 있는 것들, 상상의 형체다. 뭐든 다 형상화시켜서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주장하면서 그것들을 향해서 절하고 결국에는 사라질 것들, 의미 없는 것들, 영원하지도 않는 것들에 향해서 영원할 것처럼 그들에게 절하면서 그들에게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사냐?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 마귀에게 눌린 이 노예의 삶. 우상 숭배하는 삶. 이 우상 숭배하니까 당연히 어디에 문제가 와요? 생각에 문제가 오고 마음에 문제가 옵니다. 생각, 마음의 병이 왜 생겨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은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답이 안 오게 되는 순간, 그때 어떤 사건과 함께 겹쳐지면서 어떤 피해 의식을 딱 갖게 되면서 마음의 병이 딱 생기는 거예요. 상처 한번 받아봐요. 상처가 왜 생겨요? 내 기준이 있으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나의 말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억울한 일들이 생기니까 나의 육신이나 나의 생각이나 이익과 안 맞고 나에게 좋게 안 해주니까 나의 생각대로 안 되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답이 아니거든요. 답이 아니니까 무슨 문제까지 와요? 육신 문제까지 오죠. 이걸 아무리 떨쳐봐도 그래도 나의 기준, 나의 것들이 계속 안 맞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계속 부정적인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뭐 해요? 암 걸리고 당뇨병 걸리고 혈압 걸리고 막 그런 거잖아요. 삶의 문제까지 오잖아요. 삶의 문제까지. 그리고 이제 죽음의 문제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든 죄를 가진 사람은 모두 다 심판 때에 앉는다고. 심판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성경 말하고 있는 거는 지옥 간다 그래요. 영원한 불구덩이에 간다고 해요. 영원한 고통 속으로 간다고 그래요. 심판 때에 오른다고요. 그거를 후손에게까지 전달한다는 그런 아주 불행한 불신자의 상태를 사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사는 인간에게요,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요,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답을 완벽하게 주셨어요. 뭐냐? 제사장, 왕, 선지자. 완벽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걸 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죄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사단 문제 해결해야 되고, 지옥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생각이 필요한 거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이 필요하고,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나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서? 가장 먼저 이 죄와 사단과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와 사단의 지옥의 문제에서 해결하신 제사장, 왕, 선지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셨는지, 바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이게 필요 없다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사람이 자기 기준을 만들면 되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즘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성별을 체크하는 난도 없고, 화장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성대로 가면 된다고, 그 중간 성을 위한 화장실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요, 그 강대국이 뭐 일을 했다 하면은 사람들이 마구 강대국처럼 하려고 해요. 왜요? 강대국이니까. 그런 생각 사상을 계속 자기만의 기준, 너가 되고 싶으면 너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기준을 혼란시키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그 기준을 완전히,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히 회복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요, 우리가 진짜 마음을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요, 정말 요셉은 이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의 인생이 어땠는지 아세요?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요, 형들에게서 핍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안 좋았죠. 가정에서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에게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을 하고에게서 미움을 받지. 너무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막내니까, 이제 거의 막내 라인이니까 아버지가 너무 사랑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근데 아들을 사랑했는데 요셉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머니 없는 아이들 보면은요,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요, 나는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는 거야. 나는 다른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어야 돼.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야.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마음에 병이 들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자기를 또 그래서 그거를 사랑으로 채워주려고 이제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형들의 질투. 형들이 너무 이 아이를 싫어하는 거. 같이 놀자고 하면은 노는데도 끼워주지 않고. 그거 얼마나 상처예요. 저도 왕따를 한번 당해봐가지고, 뭐 제가 왕따를 당했는지 내가 스스로 왕따를 됐는지 그때 당시에는 뭐가 기억이 안 나지만 여하튼 혼자 있었다는 거. 너무나 외로운 마음에 얼마나 많이 제가 울었고 했는데 그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막 사람을 막 쫓아다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저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상태. 근데 그 상태에서 있잖아요, 요셉은 뭘 발견했느냐, 이것이 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됐던 언약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는데요. 이게 어떻게 됐냐? 자, 일단은 이때 그 답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는요, 갑자기 이제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냐, 이제 형님들의 단이 일어서서 나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도 나에게 다 절을 했다. 그렇게 언약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형들은 시기 질투해서 노예로 팔아버리죠. 노예로 팔아버리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들이 그 아이를 너무 시기 하고 너무 질투해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노예로 팔아버려가지고 아예 완전히 딴 지옥을 해가지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해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거짓말하면서 얘가 죽었다고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노예 생활 가요. 그리고 또 노예 생활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에서 잘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도 또 어디를 가냐? 감옥까지 가요. 그것도 억울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런 삶을 살면은 누가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하겠냐고. 이거 가지고요. 그래, 어느 정도, 그래, 너는 형들이 팔았다고? 그래,
참 마음고생이 많다, 마음고생이 많다 하면서 솔직히 저 같으면 미칠 것 같아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팔았고 나를 죽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든 살아있다. 그런 상태로 내가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 열심히 하고 내가 다른 남들보다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려고 했다. 근데 갑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나보고 같이 자자 그러네? 아, 눈 딱 감고 한번 감고 할 수 있지만 내 양심상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거부를 해가지고 내가 도망쳐 나왔더니 나를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막 몰아서가지고 내가 감옥에 갔단 말이야. 저 같으면은요 여기서 자살을 했어요. 무슨 이런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요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요셉이 정말 봤던 거는요 이 언약이었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너가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너는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 너는 복에 될 것이라. 내 복을 주어 내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7절에 보면은요. 7절. 아들 씨앗을 주겠다고 해요. 아들을 주리라. 후손을 주리라고 합니다. 자손. 갈라디아서요 3장 16절에 보면은요 이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육신적인 이삭의 아들도 있었지만 그 아들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을 누구는 알았냐? 요셉은 알았다. 그러니까 그 언약으로 잡고 있으니까 가정의 어려움을 계속 그 시기 질투하는 것이 자기에게는요 기도의 발판이 된 거예요. 노예 생활은 이 말씀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세계복음화를 놓고 딱 자기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가는 이 노예 생활이 뭐의 발판이다? 경제의 발판이다. 군대 장관의 밑에서 모든 것을 통솔했거든요. 그 경제의 흐름과 이런 걸 모든 걸 다 배우고 그걸 관리하는 장까지 됐죠.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을 갔단 말이에요. 강간범 뒤집어 쓰고. 노예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노예는 인권도 없어요. 노예는 물건이에요. 물건이고 재산이기 때문에 인권도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그냥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요 누굴 만났냐? 정치 사범들을 만났어요. 일어나세요. 정치 사범들을 만났습니다. 그 정치 사범들을 통해서 뭘 배우냐? 여기서 정치에 대한 발판을 쌓게 됩니다. 아, 정치의 발판.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요. 노예로 갔을 때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니까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요. 이 감옥에 있을 때요. 감옥에서도 간수장이요. 감옥에서요.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가 됐어요. 요셉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 간수장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관리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도. 그 안에서요. 정치의 발판을 닦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왕 앞에 섰을 때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
뭐라고 대답했냐? 이 모든 이 꿈의 해석을 다 하고 난 다음에요. 이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을 보면은요. 38절을 보면은 이 그 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8절에 딱 보면은요. 왕이 너무 감탄을 해요. 그 전에 요셉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꿈을, 이 어쩌고저쩌고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요셉이 있잖아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답을 탁탁 하고 답을 딱 제시해주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딱 올바른 완전히 썸밋의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 뭐라냐? 38절에 뭐라 되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그가 형들이 딱 왔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요. 그 형들에게 말하잖아요.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의 비밀을 그 안에서 결론을 내린 이 전도자의 고백이 있잖아요. 무슨 전도자의 고백이 있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니까요. 자기의 형들에게 딱 오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이라. 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증인된 삶의 얘기잖아요. 증인된 삶의 전도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 또 읽으면은요. 창세기 쭉 더 읽으면 당신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이미 앞서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전도자의 전체 플랜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미래까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 땅에 가나안 땅에 자기는 돌아가야 된다고. 나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 나는 전도자이니까 내가 너희들이 400년 후에 이 땅을 나설 때에는 너희가 내 뼈를 갖고 가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가나안 땅에 요셉의 가나안 땅에 갈 때 요셉의 뼈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정말 우리가 마음의 치유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정말 우리는요. 언약에 대한 다시 각인을 해야 됩니다. 진짜 각인이 필요합니다. 이 각인이 언제 되냐?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요. 하나님의 뜻을 볼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그냥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이 구원의 복음 언약으로 즉 답을 내리는 거거든요. 이건 답을 내리는 거예요. 답. 모든 문제의 해결, 그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답 속에서요, 기도로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로요, 이 답에 대한 것을 체질화하는 거예요. 체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요, 정말 이 속에서 24시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초월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초월을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시공간을 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그것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치유를, 마음의 병을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성령 충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과 그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 깨트려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24시 속에서 보좌의 권능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넘는 이 초월과 그리고 237의 나라의 빛을 비추는 이 사실을 지금 누리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